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너무 잘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십계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십계명이 뭔지 아시죠? 이정근 집사님 아시죠? 네. 그래. 오늘 십계명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고, 오늘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그리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유가 바로 20절에 오늘 20장에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 계명이 뭐죠? 네, 십계명. 오늘 성경 말씀에 혹시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글자가 있나요? 한번 보세요.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 하는데 십계명이라는 글씨가 없죠. 그죠? 십계명 이런 말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없잖아, 그죠? 근데 성경에 없는데 우리는 왜 십계명이랄까요? 계명을 10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볼까요? 34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136페이지에 보면은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네, 여기 이렇게 십계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며칠을 지금 있죠? 40일을 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뭐를 안 먹어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40이 아니라 400년을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런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인 십계를 이제 주시는 거죠. 오늘 십계명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 20장 1절 2절에 아주 중요한 관점이 세 가지가 나와요. 누가 십계명을 주시는 건가?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그 주시는 그 명분이나 이유나 그 근거를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은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 같지만은 매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자,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소홀히 넘겨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주체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딱 나올 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예수께서 이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어떤 일을 하셨구나.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꼭 이런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바로 지금 어쩌면 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하러 간다. 바로 20장 1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동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또 얘기를 하죠. 이름이 뭐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살던 종과의 지금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구해낸 그 종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다시 말해서 십계명과 70여 개에 관련되는 그 계명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오늘 계명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달리 말하면은 성경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예수의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물론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지만은 이 말씀, 이 약속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장차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낸 말씀, 약속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다른 사람들은 안 읽어도 되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십계명 이 대원칙인 1절 2절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십계명을 한 절 한 절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자, 십계명의 제1계명은 뭐죠? 자, 제1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너 백성들은 나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요 외에는 요 말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외에는 이 말 뜻은 하나님 대신에라든가 또는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히 여겨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어느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자, 이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는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른 신을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세상에는 잡신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들이 신의 노릇을 하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신을 신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십계명 제1계명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십계명이 1계명서부터 3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느냐? 유일한 관계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과 데이트하면서 또 데이트를 하는 이런 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먼저 쫓아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가장 유일하게 관계를 가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만약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무척 힘들어하신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내가 너희만을 생각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제가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만 되고 너희들만 위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딱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유일한 관계로서만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우선 첫 번째 제1계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2계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어떤 것을 위해서 새긴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를 새겨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라도 너희들이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면 부처상에 절하지 말라, 어떤 나무나 돌이나 또는 뭐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형상의 모양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 그런 말씀보다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유일한 관계를 제1번 계명으로 하나님과 나와 유일한 관계만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걸 섬긴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혹시 이런 수염이 난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금송아지 같은 거 아닌가? 하나님은 또는 아주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 아닌가?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그런 큰 건물 같은 게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거기다 절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 종교들은 돌을 깎아서 놓거나 그래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거와의 관계를 갖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의 모양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우리가 빚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이러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따지면은,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냥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형틀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그런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죽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 십자가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이지, 이 십자가를 형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우리 왜 옛날 영화 보면 십자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쫓아간다,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일성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에 절을 하고 그런 간접적인 그런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영으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지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이런 말씀. 이것이 바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 형상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직접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외적인 것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더 관심이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어떤 능력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한하고 너희의 생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그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이방인처럼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거나 이러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찬양할 때 인격적으로, 예배할 때 바로 우리가 사람과 친구와 이웃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계명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다가 제3계명 이렇게 써놨으면 금방 탁 읽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제3계명입니다. 제3계명은 뭐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건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거나 어떤 언약을 하거나 어떤 서약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이름을 빌려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의미가 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나 신이 존재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 안에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소중하다, 인간의 인격, 인간의 인권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말하면서 내 중심으로 나의 유익, 우리 인간의 어떤 편의함, 우리 인간의 행복, 우리 인간의 어떤 도움, 우리 인간의 위로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끌어들인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러니까 세 번째 관계에서 첫 번째 제1계명은 하나님과의는 유일한 딱 그 관계밖에 없다. 하나님과 외에 다른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제1계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고 했다면 하나님과는 형식적인 종교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 계명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질 않아요. 우리 신앙이 우리 또 예배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지 하나님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착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삶과 예배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가 중심이 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올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이용하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어떤 도구로 어떤 요술망망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3계명까지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4계명, 5계명은 어떤 권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바로 중간에다가 이 안식일의 계명을 넣으셨어요. 이 안식일의 문제는 우리를 시간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의 시간 동안에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마지막 7일을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을 해두시고 그날을 안식일로 쉬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날로서 안식일을 결정을 해두시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고 그걸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키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쉬라는 것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거룩한 안식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이 신성한 겁니다. 6일 동안 일하는 이 노동이 신성한 것과 같이 안식 자체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또 신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 하나님이 내가 이 날을 안식일로 정했고 그날을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이 날을 지켜라. 그냥 쉬어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거룩히 그것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그러면 뭐 또 어떤 분들은 안식일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요일을 그럼 지켜야 되는 거냐, 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분명 토요일을 말하는 안식일이지만은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안식일의 그 문자적 뜻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 바로 주일을 지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주일만 잘 지키냐 이런 말이냐, 또 이런 것도 참 어려운 말인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야 여호와가 이 안식일을 뭐라고 하셨죠?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하셨어요. 이 날을 더군다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로 봐서 주의 날, 주일, 그리고 모든 이 주님이 정하신 주님을 만난 그 날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그 하루를 구별한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지켜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걸 갖다가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될 것으로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날을 그렇게 구별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제5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부모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인류의 번성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내신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다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 순종한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면 어떻게, 공경이라는 게 뭘까요? 공경.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기서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은 부모에게 공손하게 존경하라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이제 성경은 번역을 우리말로는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물질적인 이런 도움, 물질적인 공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그 인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범죄를 통해서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늙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부모가 늙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면은 그것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도 했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구원을 하라, 도와드리라 이런 의미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매우 소중한 계명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말씀은 너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하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참 요즘 같아서는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너무 소중한 계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6번째 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6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1번서부터 4번까지, 3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어쩌면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6번 계명서부터 6계명서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가 6번째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죽이지 말라는 단순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 존중,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생명을 서로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생명.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니까 바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이런 뜻으로 살인하지 말라. 더 많은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다시 드리게 하고, 다음에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말하는 성결, 거룩한 이 순결,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생명이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이 순결이 중요하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이 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 말하는 인간이 거룩성을, 깨끗함, 순결함을 지키라는 것이 엄청 소중한 말씀.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건 생명, 그 다음에 바로 인간으로서의 순결, 존엄성을 지키라는 것이.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소유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히 지켜야 되고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이 소중하고 순결이 소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유가 또한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제9계명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한다. 이 말은 이웃을 비방하거나 또는 거짓말로서 이웃을 갖다가 모함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진실을 지키라는 것이죠. 진실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진실과 진리가 지켜지길 원하세요. 진실이 없이 않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진실함이, 성실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하시지만 진실하시고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사이에서도 신실을 원하세요. 오늘 이 문제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이 말 안에 안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다 신실하세요. 정말 성실하세요. 그 상대의 명예와 상대의 진실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이 밑으로 와도 우리가 이렇게 거짓 증거를 안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 순결, 소유, 그리고 이 진실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우리가 그걸 보겠습니다. 10번째 계명 10계명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탐욕이라는 문제를 가져오는데, 이 탐욕이라는 문제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이 충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내리셨으니까 그 자기 축복에 대해서 만족하는, 스스로 자족하는 거죠. 이 말씀을 마지막 10계명을 주시네요. 이웃의 것을 자꾸 남의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것에 대해서 더 가지려고 하죠.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외에 더 말하는 것이에요. 이 탐욕이 가장 큰 나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죄가 바로 이 탐욕에서 나와요.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요. 남보다 더 많아지려고 해요. 남보다 강해지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건가? 뭐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되고, 욕심을 내고 이 세상에 잘 살려고 할 필요가 없고, 더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건가? 지금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자족을 해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고 스스로 자족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10번째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만족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명 없이 살고 있어요.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그런 계명을 내리시는데, 바로 그 계명이 10개 이렇게 원칙적으로 내리셨어요. 이 계명을 딱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떤 계명을 지키는,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아마 이 10계명을 두고서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계명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그저 이것을 내가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 있는데, 그 두 계명이 뭐냐? 첫째는 내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이 말씀하면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그것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가져라. 이것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부모, 생명,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결, 물질 소유, 그 다음에 어떤 진실함, 그 다음에 우리의 자족함, 이런 것을 이웃과 같이 나누라는 것이, 이것이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뒤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계명을 24장까지 쭉 내려놓고 있는데, 오늘 10계명 우리가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32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셔서 이 성경 말씀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0장서부터 31장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계명과 규칙을 주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 금요일엔 우리가 32장서부터 뛰어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생각해요. 10계명은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소중해요. 이 십계명을 현대적으로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이해하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꼭 그렇게 생각하면서 십계명의 깊은 뜻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계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고 하나님과의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쉽게 생각했던, 편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들을 모든 면에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